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왕과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비록 우리가 목축을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들을 통해서 목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닙니까? 반면에 양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양 하면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귀엽다 또는 순진함, 깨끗함 또는 그 목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또 제물로 죽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 정도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시는요,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에스겔 34장은요 보시면은 전체가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으로 쭉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떼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소유된 양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정치적 지도자들 혹은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을 포함을 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책망을 했냐면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인자야라는 말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자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하지만 여기 있어서 인자는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시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만 거의 100번 가까이 이제 9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호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신약에서의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비돼서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인자야라는 표현으로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 선지자인 에스겔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땅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잘 보살피라라는 그런 사명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오히려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자기가 입고 이렇게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양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양이냐면은 이 도움이 필요한 약한 양들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한 양들. 그래서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렸느냐? 강포로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강포. 강포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치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이제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양들을 사랑으로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으로서 포로 중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망의 이 약속을 이제 11절부터 쭉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찾아서 모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10절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1차적으로 일단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예언은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품어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한 목자, 한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하나, 한 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동시에 사용되냐면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은요, 이 사람 다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윗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 다윗은 이미 옛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한 목자, 이 다윗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표현할 때 목자라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목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양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 34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양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양은 누구이냐? 바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양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한 그 양들은 도대체 어떤 양이냐? 바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초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초장의 양. 내 초장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장, 나의 초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독특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은 양을 표현하는데 내 양이다, 나의 양이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양떼 너희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이 양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소유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은 양인데 그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도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다 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누구의 것을 옮겨진 적이 없죠. 항상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볼 때는 왕의 다스림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백성들이 된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왕에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셨지만요, 그 주인은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소유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의 것이다, 네가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나 자신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리고 듣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마치 모든 인생의 중앙에 주인공으로서 서 있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세상은 그렇게 외치겠지만 그래도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주동적으로 사는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된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에는 이런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양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셔서요 에스겔서 34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영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 양떼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양떼 사이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을 하면요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양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해서 자기의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어리석고 고집세고 그리고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양 하면은 떠올리는 모습은 이제 순전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양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하얀 그런 깨끗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들고 계신 그런 그림들, 상상해서 그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 하면은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하얗고 귀여운 양을 이렇게 품 안에 탁 안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양을 생각을 해보면요,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원에만 가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제 양들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 보면은 어떤가요? 하루 굉장히 더러운 모습, 냄새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반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소풍을 가면서 동물원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동물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멀리서 있으니까 막 귀여우니까 이제 가서 이제 우리 동물들 구경하자 하니까 막 앞다투어서 구경하겠다고 막 가는데 동물들이 있는데 딱 가자마자 애들이 코를 딱 막으면서 아이 똥냄새 난다고 아이 똥냄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또 저 성지순례 가서 이제 베두인들이 양떼를 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를 갖게 됐는데 양들이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요. 특히 거기 이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막 이제 먼지가 날리는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양들이 막 온몸에 먼지가 묻고 막 풀도 묻고 막 똥도 묻고 해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시끄러워요, 양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듯이 이렇게 좋고 깨끗한 이미지도 아닌데 그런 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을 칭찬해 주시고 모든 양들을 잘했다라고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또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양들 가운데 심판받는 양은 어떤 양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양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랑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에게 목자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나쁜 양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잘못은요,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심판받는 양의 첫 번째 잘못은요,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양이 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 양들은 어떤 꼴을 먹었느냐? 좋은 꼴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고마운 일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것들은요, 이 감사함을 잊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공기라던가 매일 먹는 맛있는 물이라든가 또 매일 먹는 하루에 3끼씩 먹는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흔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렇게 흔한 것들이 감사함을 잊기는 쉽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끼 집에서 밥 먹으시면서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밥 한 술 떠먹으면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라도 한 끼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배가 고프죠. 먹더라도 좋은 것 먹지 못하면 허기가 지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요, 그것을 마땅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어서인지, 혹은 그것이 너무나 흔해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신 것에 대해서 작은 일로 여기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리고 모든 양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런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양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좋은 꼴이라는 것은 영혼의 이 생명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맑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내리는 이 꿀맛이 나는 과자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맛없는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박한 식물, 이 맛없는 식물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너무나 풍부하게 먹다 보니까 그것이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이 나오지가 않죠.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느냐, 나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양들도 먹지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의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 3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소극적인 방해를 보면은 말씀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옆에서 찌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말씀이 먹여지는 그 꼴이 있는 곳에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고, 이런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양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양들이냐? 바로 이 나쁜 꼴과 더러운 물을 먹이는 그런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꼴과 더러운 물을 먹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사도교회도 사실은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올바른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먹이는 일이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더러운 꼴과 더러운 물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들에게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더럽히고 그것을 먹이는 양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자기가 누린 것으로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양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으로 오셔서요. 20절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누가 심판을 받을 양이 될까요? 여기서는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누가요? 네, 살찐 양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살찐 양은 이제 어떤 양이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이제 보기 좋게 이제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뿔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먹었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으면은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좋은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자기가 차지해서 그 자리 다 욕심내서 그 꼴들을 다 먹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것으로 살만 피둥피둥하게 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물론 우리는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으면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몸집만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뿔만 자라게 돼서 나쁜 일을 하는 양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육중한 몸을 가지고 다른 양, 파리한 많이 먹지 못해서 연약한 양들을 밀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뿔들로 병든 양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양들을 이렇게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양들이 양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약한 것은 어디에나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이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억압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약한 것들이 모이면 그것을 공격하고 오히려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고 나의 이득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강해지면 되는 것이죠. 나만 누리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초장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을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모습이 양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연약한 양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안 될까요? 사실 약한 양들 안 돌아보고 내 먹을 것만 챙기고 나만 이렇게 살찌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양들을 돌봐야 되고 연약한 양들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밀치고 뿔로 받으셨습니까? 뿔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능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들을 내쳐버리셨습니까? 우리 아픈 곳을 찔러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듬어 담는 그런 예수님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먹은 많은 꼴들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다른 양들을 이렇게 막 때려요. 물론 이렇게 막 몸으로 때리는 경우는 없겠죠.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양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막 주먹 다짐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모습 있습니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교양이 있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때림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째려보는 눈빛으로, 우리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양들 이렇게 뿔로 받지 않습니까? 뿔보다 날카로운 우리의 눈빛으로 이렇게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양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 맞아,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로 막 우리를 받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러진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뿔로, 내가 말씀을 많이 먹음을 통해서 얻은 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갖게 된 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지, 내가 밀어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요, 개나 돼지, 소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양들이죠. 다 제가 앞에서 보기에도 다 양들 같은 분이에요. 돼지 같은 분 없고, 닭 같은 분 없고, 개 같은 분이 없어요. 다 양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된 것이냐, 우리가 양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양들 사이에서도, 양들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좋은 양이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31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을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목장이 화평으로 가득 찬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양떼들이 모여있는 목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그런 화평한 이 목장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바로 누구를 목자로 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이런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꼴을 먹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다른 목자가 아니라 오직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요.